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 다 함께 23절에서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 기사님, 성도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이 이게 그 수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한 연예인 중에 대상을 수상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수상소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상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내게 가진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모든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내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연초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까? 뭐 옆에 해석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문자 메시지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한 가지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어디 뭐 저 멀리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그건 비극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걱정하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어찌 알 수 있느냐? 혹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뭐 안 믿는 분은 대답 안 하신 분은 왜 안 계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모습도 행동도 생각도 말도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180도 변화되지 않았어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에 인생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이러한 변화가 없다라면, 그래서 믿기 이전과 지금이 똑같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봉독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삶을,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이 인물들을 쭉 나열해 주면서 여기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도 나오고 요셉, 그리고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믿음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크게 쓰시는 이 모세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 그가 갖고 있는 믿음, 그의 삶에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나일 강가에 버려졌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로 인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람들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40년간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인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 덕보를 이제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우연한 한 사건에 의해서 휘말려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간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부모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는요, 첫 번째가 부모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게 되면 자식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부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이 자식들도요, 대부분 그 믿음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이 부모는요, 이 아므람과 욥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 부부는 이미 미리암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셋째가 태어났는데 기뻐해야 할 것인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딸이면 살려주지만 아들이면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을 공포한 후에 이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낳았을 때 아들을 죽여야 할 그런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하고 어찌 그리 같습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의 손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픽신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봅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 부모가 믿음으로 자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보기에 그 아이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다 하고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 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번역에서는 특이한 아이로 또 번역됐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적합한 아이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부모가 믿음으로 보기에 보통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특이하고 적합한 아이로 이 부모의 눈에는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케어하다 보면 어떤 자녀들은 특이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중국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로컬 학교 이제 그 교목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전국으로 이게 유학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청소년.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제가 이제 잊지 못한 아이들 중에 지구촌교회에 목사님 자녀가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좀 특이해. 제가 보더라도 특이해요. 근데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 이 아이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을까 하고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때 이 아이는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냐면 자기 눈을 스캔으로 이렇게 스캔하는 그림은 다 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하고 중국 지도가 있어요. 두 개를 보여줬어요. 이 아이한테. 두 개를 보였는데 5분 동안 스캔을 해라. 네가 그런 재능이 있다. 뭐 5분 동안 쭉 보더라고요. 중국 지도도 보고 이스라엘 지도도 보고 쭉 봐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딱 덮었어요. 네가 생각나는 데 한번 그려봐라.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한 80% 이상을 그대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적은 뭐냐면 자기는 이제 학아가 되는 건데 이제 중국 대학, 워낙 중국에는 유명한 학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온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 자녀인데 이런 아이가 한국에서 인정을 못하고 이런 낯선 땅에 와가지고 또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보통 쉽지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것들 볼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다 달란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믿음 있는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케어하면서 그 달란트를 이게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동 심리학적에서 보게 되면요, 이 어린아이는 3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 석 달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또 모유를 먹이면서 기초 체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엄마 젖을 먹으면서 3달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 부모의 그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고 아이를 거기다 넣고 하수에 띄우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둘 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누굽니까? 자녀들이거든요. 자식들은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도, 믿음 있는 부모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은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이 자녀들이 기똥차게 잘한다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냥 아유 목사님 우리 자녀는 이미 다 커갖고요 안 돼요. 그럼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든 간에 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올바른 신앙을 본받고 잘못된 신앙은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라간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살아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합당치 않는 부귀와 명예를 거부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게 되면 자,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 모세는 뒤늦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는 결단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길러준 거기에 사랑과 성의가 고마울지라도 그리고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적 신분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 부귀와 명예가 자기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단호하게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명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귀와 영화 그리고 명예 권세만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붙들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왕계와 같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전력하면서 이것을 막 움켜잡으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같이 다들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예는 우리는 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치 않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는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세속적으로 또한 오염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할 때요. 마귀가 유혹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식욕, 명예욕, 권력욕이었잖아요. 이것은 부귀, 영화와 권세를 통해서 누려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또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이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으므로 나를 더럽히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사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번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선택을 하잖아요. 교회를 갈까 말까. 육신이 피곤한데 그냥 잠이 더 자야지. 다른 일을 봐야 되지.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오늘 주일날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선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밥은 못 먹을까 시작해서 오늘은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차는 타고 갈까, 기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 택시 타고 갈까. 그리고 점심은 또 뭘 먹을까, 또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날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졌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된 선택처럼 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선택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서 왕궁에서 살까? 아니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나을까? 그런데 모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선택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25절, 26절 말씀만 보세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여기 보면요, 더 좋아하고 또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선택을 해야 할 기점에서 더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것이 믿음의 선택일까요? 애굽에서 누리는 낙은 왜 제약의 낙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신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제약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 이 바로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왕족과 기종은 우상 숭배를 통한 섬김을 받아 누리는 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낙은 제약의 낙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절한 것을 잘 거절해야 큰 믿음이에요. 무엇을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악을, 또 세상에 오는 악한 유혹들을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죄악인데 잠깐 눈을 감고 악을 행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참 믿음은요, 거절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살기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면 세상 살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별 문제 없이 살았거든요.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작은 제약들도 이제는 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양심 없이 그냥 가책 없이 살았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악이 커 보여서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술 먹는 것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서는데 전부 다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요. 이런 것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 맛있던 술도 끊어야 되고 그 맛있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여하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부터는 다 하나하나가 걸리적거리기 시작해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걸리적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을 막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거 힘들어요. 고달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왜 그것 때문에 힘드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귀의 계략인 줄 모르고 여기에 그냥 펑펑펑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적당히 손을 잡고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약의 손으로 타협하고자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 향해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오면 장로님, 우리 집사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바로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딱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절대 거절이 안 됩니다.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한잔 하자는데 뭐가 문제느냐? 남들 다 하는데 왜 그게 문제느냐? 하면서 거절을 못하면 나중에 우리는요 그것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혹시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여러분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기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측정하는 기계가 없으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자신의 오염도를 대략 짐작하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의 오염도가 제로 상토가 되도록 우리의 몸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기까지 모세는 얼마나 그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갈등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세상의 제약을 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지만 모세는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왕위의 그 쥐를 버리고 능력받는 자기 백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은 애굽에 대한 배신이고 역적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됨보다 세상 원수됨을 택했다라는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우리가 세상과 원수가 되어 세상 유혹 속에서 만들어진 제약을 철저히 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네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 26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굉장히 너무나 감사하기도 좋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상은 여러분 그 상 주시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한 상받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백을 했거든요. 마지막 사형대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그런 사형대 앞에서도 끝까지 그런 복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사는 날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로부터 다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에서는 상은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부분에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이 상은 보상해 주시는 상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현세에서도 주시지만 하늘나라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같이 보이는 거고 바보같이 사는 거고,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때로는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상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불평한 것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왜? 불공평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딱 그 CT에서 나온 걸 들어보았는데요. 대학 4학년 때 이 이랜드 회장님이 이 루케릭이라는 불치병으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절망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말끔히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박성수 회장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랜드 대그룹이 회장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사회와 이웃에 기부한 돈이 보니까 수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던 그 은혜를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천억 원 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이랜드 이 회장과 같은 그런 박성수 회장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성시교회 성도들 자자손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26절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분명 여기 본문은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직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해석을 했을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약의 땅에 살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인이야말로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칩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양명자 선수 아시나요? 이 양명자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예? 기억 안 나세요? 탁구 선수잖아요. 이 양명자 선수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을 이제 봤는데 이 양명자 선수가 탁구 선수 우리나라 1988년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명자 선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양명자 선수가 이제 탁구를 하면서 또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나중에 땄잖아요.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받았던 그 포상금 그때 당시 평생을 살면서 그 포상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양명자 선수가 이제 평생 100만 원씩 나오는 이 돈을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의 사명을 받게 돼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연금을 어느 시골에 정말 가난한 목사님한테 이 모든 연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몽골에 선교사를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몽골에 이제 선교사를 떠나는데 몽골에서 뭘 하냐? 그 몽골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제 몽고 뭐 여러 나라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양선교사가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으면 어디서나 환영을 받고 또 대학 교수로도 갈 수도 있고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단 말이에요. 왜겠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낯선 땅 몽골 땅에 가가지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 근데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소식을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가 딱 접해들고 이 선교사님이 이 자녀들을 양명자 선교사님 자녀들을 내가 공부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양명자 선교사님 가정에 있는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공부를 이제 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021년 이 한 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은 이런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